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심령들과 동화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더욱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체력과 건강 주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때 이 죽었던 자 죽을 자 살려주시옵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눌리고 결박된 곳에서 노임받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도 일하시고 종을 붙잡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손해보는 일이나 스스로 포기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고 대신 살려주겠다 이런 것이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십자가보다 더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결국은 이 세상 것들은 마지막에 다 헛된 것으로
끝날 것이다. 원래 천지창조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 값지고 최고 귀하고 최고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질서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들의 질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모든 질서, 생명의 질서, 축복의 질서를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처럼 사계절 질서, 생명의 질서, 우리가 반드시 출생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이 하나님의 정한 질서라고 했어요. 우주에 생존하는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 가운데서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최고의 질서는 창조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생존할 수 있어요. 결국 뭐냐?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질서 파괴로 인하여 결국 죄가 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과 행복을 송두리째 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조물주가 명령하신 질서를 확실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또 지켜야 유지 보존하고 또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생명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본능이 뭐예요? 생명의 본능?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 생의 본능을 통해서 죽음, 사망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협박하다 안 되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나 권총을 들고 협박하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일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의 법칙, 그 질서 파괴가 뭐예요? 결국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과 축복의 질서를 파괴한 죄가 돼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질서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마귀의 자녀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마귀, 죄는 하나님과 질서 파괴면 영원한 행복, 영생의 파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에 어디든지 그 생존 법칙,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존의 질서를 두신 말씀을 파괴함으로 정령 죽을 것을 예고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행복의 질서, 하나님과 신령한 소통의 질서이고 법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모든 이런 행복과 축복이 단절되고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땅도 결국 저주를 받게 되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으로 지으시고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행복, 창조, 축복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축복받고 사랑받는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전하는 이런 파괴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저주를 받았다. 사람 때문에. 한번 창세기 3장 17절 읽어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 행복할 자유, 축복의 자유, 이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놓아주시고 자유케 다시 하나님과의 신령한 그 축복의 질서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의지대로 내 신념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돼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신인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질서,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축복의 이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든지 막아버리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질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예수님을 통한 하늘나라 축복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축복과 행복과 은혜의 질서가 확립되고, 그 확실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축복을 다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든지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면 붙어있는 가지처럼 나무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내가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이유도 없고, 약할수록 더 강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참혹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고난받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살을 주셔서 영생하는 양식이 되게 하셨고 그 피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단절됐던 행복의 축복의 질서를 확실하게 열어주시며 약속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의 질서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뭐라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더 거듭나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를 우리가 가져왔거든. 확실하게 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통로가 질서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의 질서 파괴한 범죄로 인한 죽음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생명의 질서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고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축복으로 우리의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넘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형성되고 나라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뭐라 그랬어요? 법은 지키는 자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자는 자유하고 싶어도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불법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 질서 파괴가 이루어지면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무법천지 속에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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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과 파괴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라가 정한 헌법의 질서를 파괴하면 바로 헌법이 정한 형량에 따라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질서를 위해서 불법자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도 불법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법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불법자, 회개치 않는 자는 바로 불법자들이 모이는 곳, 불법자만 가는 곳 지옥으로 영혼들을 모아서 영원히 그 불법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진리의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인간의 영혼을 지옥 형벌에서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값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그 사망하심으로 그 사망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죄를 안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도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소생한 영혼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했어요. 신약에는 우리가 영혼이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 영, 내가 산 영이 됐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한 통로가 이루어진 자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죄값 사망 곧 지옥의 처절한 형벌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육을 입고 대속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45절 읽어. 우리에게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다 과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죄를 안고 대신 죽어주러 오셨다. 읽어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갚겠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뭘로 갚을 수 있어요? 시작. 내가 천국 가는 것이다. 그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 가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 돼. 이게 그 은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은혜를 깨닫고 알았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 질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 4절에도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영원히 살려내기 위해서 자원하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능력 오직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비켜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이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다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려고, 에덴 동산의 질서를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한다면,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예수는 알고도 지옥 가는 것은 진짜 무지 중에 무지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인류가 하나님과의 질서를 파괴한 죄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완전히 이루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의 완성을 이루셨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전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승리하고 성공하셨다고 하는 편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신인 관계의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파괴된 질서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는, 바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길이 열리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께서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가 교회도 십자가, 바깥에도 십자가, 얼마나 사모하고 믿음이 좋으면 목에다 귀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겠어요. 그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지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지금 우리도 구약 그대로 율법대로 살다가 율법대로 그냥 지옥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진정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을 진 십자가 말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고 악한 영 결박과 유혹에서 자유하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죄와 사망의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죽음이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려고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봐.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걸 길을 확실히 알게 열어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고백도 되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을 대신해 줬어요. 한번 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지가 아닌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의지,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성령의 의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도 구원한다는 약속도 없지만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의 자신 몸을 내어 맡기고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그 피로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므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에 미친 사람들로 참으로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열어주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의지로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길을 선택했거든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거든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다녔거든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왜? 그들이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죄값으로 당한 지옥의 참혹한 형벌에서 영생과 청령 천국을 소유하는 절대 능력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질서를 분명하게 지켜서 나의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지키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성령의 믿음이 분명한 성령의 사람들처럼 정말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일하게 사는 건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문의 전도 대강령 주보에 있다고 했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충문 전도 대강령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시인하겠습니다. 화면에 올려주시고, 제가 전도는 이렇게 하면 뒤에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읽지 말고 실천한 성령의 의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 전도는 다 같이 성령 충만으로 전도만이 영혼을 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실천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 단순히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오시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지금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구원받고 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 문이 열리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써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